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39번째 시간입니다. 구렁텅이의 정체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제가 원래 예전부터 절기 설교는 따로 안 했습니다. 아이고 참 절기 설교는 따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제일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추수가 된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쭉 보면 장막절 있거든요. 장막절이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주일인데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택하신 자들을 건져냈다. 그래서 그들을 천국의 곳간에 넣는 그걸 상징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제일 감사한 줄로 아시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깨끗한 삶이나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되겠다는 다짐과 결심이 아니라 그가 아니면 거룩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있고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은 개개인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곁에 있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예시로 제가 드리면 참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해도 그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성 특히 아줌마들 이렇게 모이면은 요즘 아줌마를 그러면 안 된다던데 어쨌든 모이면은 그 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남편의 직업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자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요, 남편이 시원찮으면은 좀 주눅이 듭니다. 근데 여자들은 살림을 살고 있는데, 남자가 되게 이렇게 직업이 좋거나 사회적으로 높으면 그 여성의 신분도 굉장히 올라가는. 반대의 경우는 잘 없습니다. 남자는 자기의 위치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지 여자가 직업이 좋다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근데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한 번도 저희 집사람의 수입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눅 들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에 의해서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지 신부라는 존재 자체로 그의 행위에 의해서 거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 한다고 하여도 그런 인간적 수고와 노력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들은 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도리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분리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거룩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의 전 생애를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거룩의 근원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자랑할 것도 없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거룩이 결정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하여지는 거니까 네 자랑은 누구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근데 네가 만약에 너의 거룩을 자랑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이루어야 하는 어떤 목표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간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마치 담을 쌓고 자신을 그 담 안에 가두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속세를 부정하고 나는 속세와는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속세와 연을 끊고 불교는 산으로 들어가 버렸죠. 산에 들어갔으면 나오지 말지 또 나와가지고 요즘에는 또 길거리에 자꾸 있고 그러는데, 그네들은 인간의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거룩을.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속세와의 연을 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속세에서 이걸 이제 시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시장에서 돛 닦는 걸 이제 시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세상에서 부대 껴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만나보고 저런 일도 만나보고 이런 사람도 겪어보고 저런 사람도 겪어보고 이런 형편도 다 해보고 정말 다 해보고, 야,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요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이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예수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자구나. 요렇게 끝나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반대로 내가 거룩하게 되겠다고 사는 자들은 계속해서 세상과 자기를 구분 지어놓고 나는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또한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럼 모든 종교인들이 그걸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간적 거룩을 추구하려고 하였던 삶의 대표적인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또 배울 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잘 보세요.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이 바리새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나는 뭐예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세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보통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이 천국에 같이 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이 천국에 들어갔다면 이 바리새인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취급받아야 되냐?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나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감히 저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냐고. 어떻게 같은 취급을 할 수 있냐고. 이건 한 데나리온을 받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와도 거의 유사한 비유입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자가 있고, 뭐 9시, 쭉 해가지고 11시에 받은 사람들 있고, 다 부름. 근데 이제 일꾼이 이제 계산할 때가 돼가지고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부름 받은 사람이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왜 나는 저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왜 나를 같이 취급하냐고. 여러분들, 거룩은 우리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되고 도달해야 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가 거룩하게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 아니면 거룩할 수 없구나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안 되는 줄 안 되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구렁텅이의 정체가 뭘까요? 이거 누가 만든 걸까요? 이거 사람이 만든 거예요. 부자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었지만 나는 토색불이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게 자기와 그들 사이에 뭐를 만드는 거예요? 구렁텅이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 그게 뭐예요? 저 사람과 나의 사이에 구렁텅이를 만드는 거예요. 개인의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은 스스로 구렁텅이를 파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앞서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했던 내용,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고 그로 인해 아버지와 종들이 모두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예요, 이거.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유일하게 기뻐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수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는 잔치를 벌여준 적이 없는데 동생이 창녀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유일하게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지 못해요? 왜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해요? 나는 죄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죄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죄를 위해서 쟤랑 나랑 다른데 어떻게 같은 취급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천국을 사는데 자기는 뭐예요? 혼자 지옥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또 다른 지옥이고요. 이런 사람들을 천국에 갖다 놓으면 그들은 거기서 또 지옥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탕자의 비유와 오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구렁을 누가 판 거예요? 구렁텅이를 누가 판 거예요? 첫째 아들이 판 거죠. 쟤랑 나는 달라.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는 사람이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지옥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가기 싫은데 야, 너 지옥 가야 돼 이러고 끌고 갈 것 같으세요? 놔두면 지가 가요. 알아서. 가만 놔두면 알아서 간다니까요. 거기가 생명길인 줄 알고. 바리새인의 기도와 탕자의 비유를 비교해보면 오늘날 기독교가 추구하는 방향이 뭔가 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거룩을 강조하며 세상과의 분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뭘 했네만 남아있는 거예요. 난 뭘 했네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네. 술 끊었네. 담배 끊었네. 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에 갔는데 내가 죄인이라 무시하던 사람, 내가 혐오하던 사람,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정말 그들의 구원도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거가 안 되면 여러분들 거기는 또 다른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모두의 구원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도들을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소멸하는 불로
성령이에요.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육체의 자랑들을 다 불태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풀을 말리고 꽃을 시들게 하여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을 거친 자들은 예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완전한 죄인으로 고발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다 죄인이니까 나 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로 나의 인생 앞에 한번 진지하게 서서 나는 정말 죄인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면 내 인생이 죄된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될 거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안 되네 이렇게 예수님 이런 거 말고요. 예수 아니면 살 길이 없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죄인됨이 완전히 드러나서 예수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된 자들이 구원을 받아야 그 천국에서 모두의 구원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행위의 많고 적음을 따라 또 죄의 많고 적음을 따라 천국에서도 넘어가지 못할 구렁을 거기서도 파는 거예요. 넘지 못할 담을 거기서도 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물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께서 나타내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재물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돈 얘기 아니에요. 돈 얘기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제는 읽으면 그거 이렇게 이제 되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 드리는 이유가 결국엔 그거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요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도 이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관계 말고 성도와의 관계에 반드시 적용이 돼요. 재물이 있는 자들은 재물의 많고 적음을 따라 서로 차별하며 구렁을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짓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행위를 가진 자들은 높임을 받을 거고 죄가 드러난 자들은 천대를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 그런 행위로 말미암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거다. 너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속히 돌아서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게 좀 하나 설명드릴 말씀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은 선한 이웃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몸으로 삼아 그들을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이웃 사랑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이거 아닙니다. 그런 계명 아니에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거는 나는 내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삽니다. 요걸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잘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들이죠. 그 계명을 그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건데 반대로 차별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뭘로 차별하냐면 율법으로 차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9절 다음에 율법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 어겨도 다 어긴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얼마나 지켰느냐, 또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지었느냐, 그런 것 갖고 너희가 서로 차별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야. 그건 죽은 믿음이야. 올바른 믿음은 긍휼의 행함,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긍휼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율법 전부를 어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개수로 서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가 뭐예요?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땅에다 고개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이야기하죠. 저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저게 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고 얼마나 죄를 안 지었고 그게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자가 긍휼을 구하는 자예요. 그들이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고요.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비판받기 싫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건 네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 다른 사람도 네 비판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가 만약에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다면 하나님도 율법을 가지고 너를 비판할 거야. 네가 만약에 율법이라는 저울로 다른 사람들을 거기 달아본다면 하나님도 똑같은 저울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남이, 첫 번째 남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우해 줬으면 좋겠어? 불쌍히 여겨 주셔야죠. 그럼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뭐 하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누군가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있는 구렁텅이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막힌 담이라고 합니다. 법 아래 있는 자들은 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할례를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쌓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그 결과 초대교회는 할례파와 무할례파, 유대인과 이방인 뭐 이런 분열들이 막 일어나게 됐죠. 그 분열을 만든 게 뭐라 그랬어요? 법조문으로 된 율법, 지켜서 완성해야 하는 법.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법을 폐하셨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를 알고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게 된다면 그 율법은 선하고 의로우며 거룩한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야 구원받은 자들 사이에 분열이나 구렁이나 막힌 담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잘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쩍쩍 갈라지게 만들 수 있는지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세요? 예? 누구 한 사람 세워다가 되게 축혀 세워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고 어떤 사람은 에이씨 이러면서 갈라지는 거 그렇게.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사람 이름 될 수 있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설교 중에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날마다 그걸 들어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렁과 막힌 담을 헐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이 마귀의 종이라는 증거가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나의 불가능함,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걸 죽는다고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꼴깍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는 걸 죽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죽음을 우리 목숨을 잃는 것만큼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있습니다. 뭘 무서워해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게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건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걸 죽기보다 더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듣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러면 저래서 마귀의 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정말 착하게 사는 게 신앙이라면 우리는 기독교는 세상과 뭐 전혀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성도는 죽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죽음이죠. 예수께서 죽음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러죠. 죽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못 죽어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죽여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 앞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인간들의 행위를 재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부자들의 삶과 많은 행위를 가진 율법주의자들의 삶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전에 이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마이클 잭슨이 살아 있을 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마트에서 장보기였다 그러죠. 마트에서 장보기. 그게 그냥 가서 장을 보면 되잖아요. 우리는 뭐 그렇게 잘난 사람도 없고 뭐 되게 부자도 없어요. 우리에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마트를 가든 시장을 가든 그건 내가 가서 장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게 돈 많고 유명하니까 마트를 안 가는 걸까요? 못 가는 걸까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뭘 했냐면 마트를 통째로 하나 빌립니다. 통째로 하나 빌려가서 거기서 혼자 장을 봅니다. 진짜 그걸 바랬겠어요? 사람들하고 섞여서 사람들하고 피부 부대껴 가면서 그 장 보는 거 그거 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면 가거든요. 가면 가도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부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텔레비전에 보면 막 엄청 재벌들 막 이런 데 보면 그 집 가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높은 담이거든요. 높은 담.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자기 집에 보호하려고 또 다른 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볼까봐 외부인들이 자기를 지켜볼까봐.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담 안에 자기 스스로 고립됩니다. 못 나와요 거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똑 그렇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 인간의 의라는 담을 쌓고 죄인들과 자신을 분리하여 담 아래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들과는 다른 사람이며 나는 특별한 사람이며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다른데요? 여러분들 뭐가 달라요? 예수 말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세상과 어쩌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 빼고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걸 배워가는 자가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자꾸만 그런 내 행위로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꾸만 뭐 하시냐면 거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얻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었죠.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자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부한 자들이 있네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요? 낮추시겠다 그래요. 가난하게 만드시겠다 그래요. 널 죄인으로 반드시 고발하여 예수만 사랑하는 자로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난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시련이 뭐예요? 이 시험과 이 시련이 뭐예요? 에? 나 죄인 많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부자에게 야 너는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나사로는 땅에서 고난을 받았다. 성도의 고난이 뭐냐면 나 죄인 많네. 나 부정한 자 많네. 여러분들 그거요. 안 겪어보면 몰라요. 그게 왜 고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그게 고난이라고. 그래 그 시련을 견뎌내고 그 시험을 참아내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낮아져가고 가난해져 가면서 정말로 이 교회 안에 어떠한 구렁텅이도 어떠한 막힌담도 없이 정말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사도들에게도 계속해서 사도들도 계속해서 어떤 천국의 모습을 요구하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낮아져 가고 가난해져 갈 때 차별도 없고 또 누군가를 높아심도 없이 모여서 항상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찬송하고 서로를 향해서 야 너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냐? 나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다. 참 감사하다. 이런 교회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